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람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압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이 없어 죽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급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자 여호람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람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엘리사는 차갑고 냉혹하게 반응을 합니다. 평상시에 바알만을 찾았던 여호람이었기에 엘리사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호람은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엘리사를 찾아간 것인데 이렇게 반응이 싸늘했던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뭔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는지에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람과 함께 했던 유다왕 여호사밧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지금 이 여호사밧 때문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성경은 여호사밧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9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아세라 목상들을 없앴습니다. 또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신실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물이 없어 죽게 될 판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 연합군이 그 골짜기에서 가득한 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 물이 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그 싸우고자 하는 모압과 싸워서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고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비롯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약속받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메마른 골짜기에 샘물이 터졌고 위대한 승리를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숨이 멎어가는 공동체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나로 인하여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졌듯이 나로 인하여서 사랑이 메말랐던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고, 나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졌던 우리 일터에 즐거움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밟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여호사밧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침입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모압은 철저하게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해서 빈틈없이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합군 진영의 골짜기 물이 이제 아침 해가 비치면서 붉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목말라 죽을 형편이었는데 그 물로 인하여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목을 축이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요, 그 물이 해에 비치면서 붉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군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연합군의 내전이 일어나서 피가 고인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고 그들의 생각을 지금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곧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용맹하게 선제 공격을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착각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모압 군대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역공을 당했고요.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군과 모압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해가 물에 비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모압 군대가 오판을 하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그 뒤편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압 왕은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게 되자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연합군 진영을 돌파해서 에돔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인 패배의 순간이 오자 모압 왕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아들을 신에게 번제로 바쳤습니다. 불에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지금 모압 왕은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극단적인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쟁터에서 무엇을 들고 서 있습니까? 혹시 나의 머릿속에 체계화된 전략과 인생 속에 쌓여진 그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과 내 판단, 또 나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승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승리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군대로도 안 되고요, 힘이 세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를 살려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를 모면했고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모압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인생의 모든 부분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승리를 맛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